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였던 모세를 떠나보내고요. 이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첫 번째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우리 범람하게 되면 이것이 바다인지 강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넓은 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위에서부터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춰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놀랍게도 해결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예.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유업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크게 한번 아멘합니다. 약속의 땅을 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유업을 취할 때, 약속의 땅을 우리가 취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그것을 향한 우리들의 어떤 반응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발휘한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누가 있느냐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서서 두려워했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 곁에 누가 있었죠? 아멘.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홍해바다 앞에서 믿음을 발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아주 거대한 장수 앞에 서 있게 되었을 때 그 앞에서 믿음으로 발휘한 사람, 한 소녀가 있었어요. 소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어린 다윗. 다윗이 있었어요. 어린 다윗이었지만 믿음을 발휘한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요단강 앞에서 믿음으로 발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멘.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 40년의 생활을 떠돌았어요. 떠돌다 보니까 아주 지칠대로 지쳐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착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강야에서 이렇게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또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갑시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만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약속하셨잖아요, 주시겠다고.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또 문제를 극복할 것에 대한 그 대비책과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유업이 아닙니다. 유업을 주는 땅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는 땅은 여러분 우리가 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집도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집 없는 자들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믿음으로 받는다면 집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업은 조상 대대로부터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믿음을 받은 믿음으로 취하셔서 하나님 땅도 그렇고 또 집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 강의 앞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행동으로 취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 가운데 혼돈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행동할 필요가 없다. 기다리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왜 우리가 주저하느냐. 당장 행동을 옮겨서 약속하신 유업을 우리가 취하자. 이렇게 두 부류로 여러분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 부류 가운데 행동으로 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요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기다리면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한 1세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기다리면 언젠가는 들어가게 되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1세대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2세대,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믿음으로 취하겠다고 일어나서 행동으로 취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냐.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사실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취할 것이냐 받을 것이냐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것이냐. 여러분 사실 행동을 하고 도전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고 확신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자, 오늘 성경은 두 분류의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한 출애굽 1세대들을 보면 그들은 안전을 선택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거민들에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안전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떠돌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그만 끝내자.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안전을 택하고 기다림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도전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의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것은 일반적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지만 그 믿음의 확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요단강이 있었어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건너고 나니까 이제는 아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을 건너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땅에 여러분 거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죠? 그 땅에 수많은 거민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그 거민들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 땅의 거민들이 여전히 그 땅에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도전도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또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는, 그러니까 얻기까지는 치러야 될 대가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전 앞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첫 관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강이 항상 어떻게 된다? 범람을 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처음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람하는 시기에는 이 요단강이 바다인지 강인지를 그렇게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넓은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다 빠질 때까지 너희들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지금 전진하라, 이 물속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그 결과 흐르던 요단 강물이 어떻게 됩니까? 멈췄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을 이제 육지와 같이 걸어서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요단강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이 요단강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요단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또 그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믿음으로 극복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요, 또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두 가지를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위기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본문 5절이에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성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하는 입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을 따릅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법을 따르고요. 일본 사람은 일본의 법을 따르죠. 그죠? 예, 그 나라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그 나라에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사는 동안은 물론 우리 한국 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 그들의 근본적인 그들의 법은 미국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제일 먼저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결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 세상의 이치, 세상의 경험, 세상 지식, 세상 논리를 따르는 것은 여러분, 내가 여전히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여러분 성결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시냐? 당신들의 백성들을요 사랑하시고요, 지키시고요, 보호하시고요, 은혜를 베푸시고요, 복에 복을 더하시고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범람한 그 요단강을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행동은 성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다시예요. 카다시. 뜻은 구별되다, 부려지다,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거룩하고 구별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봉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우리가 특별히 깨끗하게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구별한 것을 어떤 것을 구별합니까? 헌금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헌금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봉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또 성전을 건축을 하고 아름답게 짓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여러분 건축하고 하나님께 건축을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봉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봉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안 짓고요, 또 험한 말 안 하고요, 또 누구를 정죄하지 않는 그런 행위로만 그치지 말고 더 적극적인 의미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봉헌, 카다시,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성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힘겨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기적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아닙니까? 왜 아멘 소리가 나요? 자,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바란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우리 자신의 성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우리 자신이 성결해야 하는 일인데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말이 쉽지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 5장을 보게 되면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칠 때도 지쳐 있겠습니까? 그죠? 강야 40년을 오면서 그 요단강을 이렇게 또 발을 디뎠을 때, 그리고 그 발을 디디기까지 얼마나 갈등들이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칠 때도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상징으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자의 뽀삐를 여러분 잘라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느냐, 이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상식적인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제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는요 엄청 달라요. 출애굽 1세대는 모세가 명령을 하면 반항을 하면서, 여러분 안 됩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살아있었어요. 자기 고집이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무시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그렇게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요 신기한 것이, 여호수아가 명령하면 여러분 명령한 대로 따르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의 성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성결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이 성결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요단 강물이 위에서부터 그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이,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위에서부터 그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영적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은요 지독히도 말을 안 들었다고 했잖아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이 안 돼도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들은 서슴지 않고 들어가요. 예,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보면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어떻게 합니까? 6바퀴를 도고 마지막 7째 날에 어떻게 합니까? 네?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 비상식적인 이 명령이 내리는데도 출애굽 2세대들은요 그 명령에 묵묵히 따르며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도대체 이들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그 해답이 신명기 말씀에 있어요.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예, 이 신명기는 마지막 책이잖아요. 이 모세오경 중에 그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는 출애굽을 이끈 모세가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보이는 느보산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려다보면서 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내려보고 있는 이 모세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요 가나안 땅을 한참을 내려다봅니다. 그러면서 내려다보다가 이제 내려와요. 그리고 내려와서 모압 평지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 이쪽이 여리고성이면 그러니까 이쪽이 가나안 땅이면 여러분 그 반대편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반대편 쪽에서 너무 가고 싶은 내 소원인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는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달 동안 신앙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 끝나자마자 바로 여호수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는 120살 된 이 지도자 모세가 죽기 전에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달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3편의 여러분 고별 설교예요. 모세가 이제 죽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이별을 나눌 그런 설교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죠?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런 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2세들에게 이제 한 달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신명기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지혜다, 축복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은 이제 여호수아의 그 지도 아래 여러분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니까 건너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니까 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교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긴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귀퉁에도 듣지 않은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취하는 행동은요 엄청 달라요. 아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녀와 없는 자녀의 차이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요 또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도 있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여러분 삶 속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믿음과 연관해서 우리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그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네, 내 생각을 의지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의 어떤 자신감, 나의 신념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이 혼돈이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범람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너는 언약궤를 맨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그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실 때 미리 말씀을 주시듯이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도 이 주일날 주실 말씀을 미리 주세요. 그래서 한 주간 그 말씀을 준비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전에 올 때 그냥 이게 돌이니까 하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올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취하고 믿을 때 어떻게 된다? 오늘 요단 강이 멈춰진 것처럼 우리의 그 문제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어깨에 메고요.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범람할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인지 강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물론 두려웠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비정상적인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는 정말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두렵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이 멈춰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바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늘 성경도 읽지 못하고 기도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처럼 만에 시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막 읽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내가 주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믿음일까요? 그게 진정한 믿음일까요? 믿음의 확신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 감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때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고 요단강은 갈라질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을 내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이런 축복을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다가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종종 좀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영적 구별력이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맨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악하고 마지막 세대에 내가 악과 선을 구별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2번 주어지고 3번 주어지면
똑같은 저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내 생각으로 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든지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얘기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희미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답인지 아닌지 막 확신이 안 와요. 그럴 때는 그냥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하나님 확신을 갖게 다시 한번 나타내 주세요. 또 나타나요? 하나님 더 확신을 갖게 하나님 다시 한번 나타내. 그래서 우리 말에 3세번이라는 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3번을 반복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3번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익숙해지면 나중에는요, 한 번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사실 이것이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요. 또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지면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의 바람은 마음을 혼동하지 마시고요.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함께 성결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고요. 배우고 듣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요. 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요수아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또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믿음과 기도로 극복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위기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과 순종을 보면서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건너가야 할 위기의 요단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또한 위기의 요단강을 건너갈 때 출애굽 1세들처럼 원망과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축복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설 때 성결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와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도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저희 모두가 지혜로운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질문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